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다른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명칭은 구약이 아니라 율법, 예언자들과 성문서들입니다. 구약에 이미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믿음에 의해서이고 바울이 증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도 하박국에 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있어 이신득이의 원리가 제시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로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르지 못한다는 모자라다, 결핍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한 상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적 선언입니다. 24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구속은 상업 용어입니다. 원어로는 몸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이 노예시장에서 흔하게 사용하던 구속, 속량이라는 상업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려면 몸값을 치러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해서 대속물이 구속, 몸값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종들이었습니다. 고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값없이란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했을 때 이유 없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전적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인정, 즉 칭의란 법정 용어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백하다, 무죄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십니다.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행위로는 얻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는 세상의 모든 노력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보이고 불의한 자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지옥에 보내어 벌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진노를 유보하시다가 죄인들을 옳다고 여기시는 방법이며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심판관인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신 곳입니다. 27절.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바울은 다시 디아트리베를 시작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나온 말입니다.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려면 용기를 내기 위해 적 앞에서 자랑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자랑입니다. 정체성과 자긍심의 기반은 자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행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0절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믿음으로 인해라고 번역되었으나 원어로는 각각 다른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인해에서 인해라는 전치사 에크는 동기, 이유를 나타내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믿음은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있어 믿음으로 인해 할 때 인해라는 전치사는 뭐뭇을 통해, 뭐뭇에 의해 란 단어 디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있어 믿음은 비록 낯선 것이기는 하지만 수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달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전통 같은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는 그 믿음이라고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바로 앞에 나온 유대인들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 구원의 방편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은 혈통과 전통이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 그 하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내세워 특권 의식을 가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며 인간의 의에 대한 전적 무능과 더불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에 불가능한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길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자유함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기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해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 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